그 앞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정기적으로 성회를 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신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면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3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이것은 주로 하겠다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하겠다고 그랬고 어떤 건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파기하지 말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 그렇게 이제 이게 큰 원칙이고, 그다음 3절부터 16절까지 실제 이제 요 30장 마칠 때까지는 실제 거기 몇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30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보면은 그 당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서원을 하고, 또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안 된다면서 끌려다니는 것들이 있다면 어느 날 뜻을 정해서 내가 그걸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했다면 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항상 우리의 그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것 자체는 사실은 귀한 거죠. 자기가 좀 잘해보려고.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은 결심하여 중요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결심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요즘은 이제 아예 결심도 안 하죠. 결심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싸움은 자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겨야 이제 비로소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을 이겨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 싸워라. 내가 좀 게으르고 싶고 나도 즐기고 싶고 나도 가지고 싶고 뭐 이럴 때 자신과 싸워라. 자신의 그런 죄성과 투쟁해야 돼. 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있는 나의 그런 한심함에 대해서 싸워야 될 것이고 우리 노력할 것이고 투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래야지 결심하고 있다가 또 안 되고 또 결심했다가 또 안 되고 몇 번 안 되면 안 해요. 그 다음에는 머리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봐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거야. 끝까지 다시 결심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기가 뜻을 세워서 뭐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 다 한 이틀 정도 하다가 3일, 4일 하다가 그 다음에 무너지면 다음엔 그런 계획을 안 세워요. 세워봐야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또 세워야 돼. 이게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제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의 죄성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움이 바로 그거예요. 노력하세요. 늘 노력하세요. 내가 이랬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오늘 또 새롭게 그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이미 지나간 날은 다 나랑 관계없어요.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점수를 내가 몇 점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도 아마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면 아무도 좀 지키기 쉬우니까 또 자기가 내가 마음을 제하기로 이제부터 나는 뭘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이래놓고서는 이제 그걸 갖다가 지키지 못할 때 그러면 안 되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라. 그래서 그 실제가 먼저는 어린 여자 아직 결혼하기 전에 그런 여자. 그래서 또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하니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나.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거 딱 들어보면 이제 시집까지 아니한 그 딸이 어떤 걸 계획을 세웠을 때 아버지가 딱 듣다가 괜히 제가 또 되지도 않으려 할 것 같다. 그럼 괜히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야 너 그거 하지 마 이랬으면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그런 걸 지키지 않아도 그건 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딸의 결정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면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또 혹시 이번에 6절부터 8장까지는 남편을 맞을 때 이제 이것은 이전에 자기가 어떤 결심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럴 때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서약을 했다. 그랬을 때 남편이 그것을 듣고 뭐 그랬냐. 그러고 넘어가면은 이제 그 서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무효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또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8절의 맨 마지막에 그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거 안 되겠다. 그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걸 허락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서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그러나 또 과부나 9절에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하려는 서약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지켜야 돼. 그래서 지킬 것이나. 그건 이제 본인이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10절에 부녀가 이제 결혼한 경우에 이제 결혼해서 쭉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이 집에 있는데 남편 듣는 데서 내가 어떤 걸 서운했다든지 마음을 제하려는 서약을 했다 하자. 남편이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반대하면 무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부녀를 사하실 것이라. 그걸 지키지 않아도 남편이 허락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13절부터 16절까지 남편의 권리와 책임을 얘기하는데 서원과 서약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케 할 수도 있다. 13절에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이렇게 됐어요. 그 남편이 이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시대에 만약 어떤 여인이 연속극 너무 집착한다. 그럴 때 남편에게 앞으로 나 연속극 안 보겠어요. 그럴 때 남편이 딱 보다가 되지도 않을 얘기 하지도 말라고 이제 그러면 그때 봐도 그건 할 말이 없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딴청하거나 듣고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당시에 텔레비전이 있었다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 남편이 근데 들은 다음에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못하니까 그 무효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그 책임이 남편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죄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연히 여긴 거 아닙니까? 한다고 그래서 안 하고 남편이 그것은 그 아내의 죄를 담당할 거다. 15절에 이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려면 빨리 얘기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잘 못 지키는 것 같으니까 그만두기로 결정한다 이래봐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할 때가 있고 침묵을 조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력이 있어야 돼. 한쪽에서 말을 잘 조심해야 되고 한쪽은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30장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희가 서원 하기로 한 거나 아니면 하지 않기로 서약한 거는 너희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입 밖에 낸 말을 지켜야. 우리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23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왜 이렇게 특별히 앞에서 제사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얘기했느냐 하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들의 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 이렇게 할게 하고 안 지키면 그건 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게 못 지켜지면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계하는 거니까 결과적 거짓말 그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 그러면 결여되는 거예요. 누가 자꾸 말해놓고 안 지켜보세요. 그 사람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거 또 별로 고상한 말이 아니지만 뻥하지 말아야 밤낮. 그럼 그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나 듣고 있으면 그래 나 이번에 이렇게 할게. 에이구 되긴 뭐가 되냐. 밤낮 이런 얘기 들으면 신실한 사람입니까?
신실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가 없어지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 말해놓고서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답습니까? 그래서 말해놓고서는 또 상황이 약간 뒤틀리면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 또 그때는 또 다르게 또 말을 돌려서 또 해놔요. 그러다 또 상황 또 이러면 또 돌려서 하고, 그런 거 보면 이 머리가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때때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혹시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가 됩니까? 사람에게 그 상황에 따라 얘기하면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혹시 자신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자기는 상황에 따라 금방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특별히 그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성과 결합하면 자기 편한 대로 가요. 편한 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모임을 주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끌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게으른 사람 해놓고선 또 하기 싫으니까 말로 때우는 사람. 이런 경우.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경우. 자기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번 입 밖에 낸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만히 어떻게들 지내고 있나 보니까 만약에 하는 말이나 약속은 잘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지키는 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일단 좀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 또 혹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그 지켜야죠. 서원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예 서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그래서 아예 서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게 하지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말을 한번 하고 잘 뒤집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만약에 참 그런 좀 자주 이렇게 말해놓고 금방 뒤집고 한다면 평생 고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 순간순간 탁탁 돌아가요. 자기 그냥 편한 대로 계속 돌려 방향을. 그럴 경우에 고칠 때까지 아주 그 병 중에 안 좋은 병, 아주 나쁜 병이에요. 아주 고약한 병이에요. 그거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변명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명 잘하는. 순간적으로 잘 돌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차라리 약속하지 마세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못하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대목에서 한 가지가 제가 좀 질문을 받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사가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갈 사람 손 들라 그랬을 때 그때 내가 손을 안 들면 그건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손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저 그런 사람 종종 만나요.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지금 참 마음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제가 손 들지 않았느냐. 그때 부흥사가 막 그래갖고 막 뜨거워져갖고 그때 손 들었던 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런 사람이 또 가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막상 지금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밀림 지역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도 안 되고 하나님께 그러나 그럴 경우에 그는 선교적 사명은 계속해야죠. 자기가 지금 갈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왜냐하면 그 구약의 경우도 이렇게 했다가 자기가 정말 잘못했으면 그 레위기 5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고 속건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장이 그걸 속죄하는 결국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고 도저히 약속하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도저히 그게 안 될 때, 어떤 건 우리는 뭔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뭘 내가 뭐 교회를 뭐 1000개를 짓겠다, 막 이런 약속을 했는데 자기 뭐 이제 곧 운명할 때가 되고 막 이럴 때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또 이 서원에 가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 흥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흥정하는 경우. 하나님 만약에 나 요번에 요거 박사기만 받게 하시면 내가 새벽기도 나가겠다. 내가 이번에 무슨 요 학위만 요 고시만 패스다니 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 그 말 속에는 이제 안 되면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요거 하면 만약 내가 저 자매만 만약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이제는 주일 예배 안 빼먹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거 왜 안 주면 또 빼먹는 건 뭡니까? 내가 우리 자식이 어느 대학, 뭐 내가 원하는 무슨 이제 대학 있다. 그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그냥 무지 열심히 내가 전도대에 내가 열심히 참석할 거라고. 토요일마다 내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부만 넣어주시면. 우리는 그런 거는 하나님을 아주 경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안 넣어줘도 우리가 해야 될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새벽 기도를 할 것이고, 우리는 열심을 내야죠. 지금 우리 약간 한국교회 많은 경우 이런 수준이에요. 이거 해 주시면 내가 이제 원하는 게 있잖아요. 간절히 어떤 형제를 굉장히 사모한다. 저 형제만 주시면 내가 그냥 교회에서 내가 인젠 조장으로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아니면 주시면 내가 이번에 중국 한번 가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1년간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안 해주셔도 해야죠. 그럼 안 해주시면 안 할 겁니까? 이렇게 흥정의 대상으로 서원을 하면 안 되고, 또 이미 사실은 은혜는 풍성히 다 받았어요. 지금 벌써 다 받아놓고 그냥 자잘한 것들 놓고 말이죠. 그거 주시면 하겠다는 우리 자신이 좀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물론 이런 걸 할 수 있죠. 내가 이번에 건강을 주시면 내가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은 되죠. 이런 건 되죠. 왜냐하면 지금 막 건강치 못해서 밤낮 누워있는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건강만 주시면, 그건 이제 마음에 다짐하면 돼요. 내가 이제 요번에 만약에 내가 이 다리 못 걷는데 이 무슨 무력증이라든가 뭐해서 못 걷지만 이거 혹시 하나님 낫게만 해주면 나 정말 이제 정말 마음껏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은. 그러나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데 새벽기도 나오면 되는데 괜히 안 나오면서 요번에 요거만 무슨 대학만 들어가면, 아니면 요번에 요거 한 건만 잘 되면, 아니면 이번에 조자매랑 결혼만 하면 내가 새벽기도 다닌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서원해서는 안 돼요. 안 하시고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결국 이런 서원을 지키라는 것은 거룩을 원한다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질서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자녀는 부모, 또 아내는 남편.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던 거죠. 우리 여성에 있어서 이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의 그 부모가 이제 우리가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가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또 결혼을 하면 남편이 바로 아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요즘 여성 해방 운동을 깨가지고 그건 타락 후에나 생긴 거다. 타락 전에는 동등했다. 막 이러는데 그건 근거가 없어야 당초. 그러면 세 사람이 된 우리 사람들의 에베소서의 말씀 뭡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이 큰 명제하에서 우리는 무슨 평등이니 해방이 다 얘기해도 좋은데 남편이 그걸 허락하느냐 이거예요. 뭐 주부 탈출 뭐 이런 거 있어요. 요즘 신문에 보면 주부 탈출 뭐 이런데,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언제 갇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탈출하는데 좋아요. 탈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허락하면 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결혼하신 분들, 우리 아내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로 나는 남편을 머리로 생각합니까? 성경은 머리라고 막 결정해 놨는데 본인은 그냥 완전히 그렇게 정말 그 머리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를 잘 대해주는 정도, 그냥 나랑 이렇게, 우리 머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남편은 머리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질서를 원해요. 그래서 아내의 이런 문제, 하나님 앞에서 관계되는 거 이런 것들 다 남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13절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욕해도 할 수 있나니.
그래서 우리 성경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우리 그 여성에 대한 아내에 대한 주도권을 남편이 갖고 있고, 근데 그 남편은 그 주도권을 아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건 뭐 명확해요.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아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놓고 결정하는 그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그 성경적 질서를 생각해야 돼요. 작은 공동체, 이런 가정에서 이러한 질서를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리더에게 순종해야죠. 또 우리는 국가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되며 국가 권력에 우리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또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질서를 생각해요. 또 우리 부모님,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부모님의 그 권위를 순종할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에 대한 질서. 회사에서는 질서상 상하관계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까다롭고 아주 힘든 그러한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복종하라고 신약시대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남편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그 부모도 불완전한데 이런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책임져서 결국 본인들이 그걸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분별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망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분별력 있는 남편에게만 권한을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잘못 이끌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뭐 어떡하냐. 뭐 할 수 없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연단의 기회인 줄 알고. 그럼 그렇게 버텨야지 뭐 어떡합니까? 만약에 근데 이렇게 안 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주지 않으면, 주도권을 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울 거 아닙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팽팽하게. 또 남편과 아내가 계속 의견만 팽팽하면 뭐 의견 팽팽하려고 결혼했습니까? 계속 팽팽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부족한 대로 남편에게 주어서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거 참 우리에게 문제죠. 부모와 남편의 역할은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리더를 세울 때 입증된 사람, 적어도 15가지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런 교회 공동체는 누가 보더라도 다 입증된 사람만을 지도자로 선택해서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나 가정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 부모는 누가 뭐 투표해서 세웁니까? 그 투표하는 경우 봤어요. 또 남편도 이건 자연적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가정인 교회 지도자는 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부족하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작은 가정인 이 집, 여기서 부모가 되는 거나 남편이 되는 것은 그거는 사양하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놓고 남자가 말이죠. 남편 되는 건 내가 사양하겠다. 또 애들한테 내가 부모 되는 건 사양하겠다. 그건 내가 좀 당분간 좀 한 1년 쉬어보겠다든가 책임을 나는 좀 안 지겠다.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 사양할 수 없는 이 직책.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가 되는 거죠.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분별력 있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물론 우리는 이제 그 당시 서약할 때고 지금은 하지 애당치 말라고 그랬으니까 가정을 꾸려나갈 때 남편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이 돼야 돼요. 우리가 큰 교회인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입증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가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미디안의 전쟁이 납니다. 31장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2절에 보면 미디안에게 갚으라. 저들 때문에 저들이 바알보올에서 저들이 범죄했고 24,000명 죽지 않습니까? 그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 그랬고 3절 제일 마지막 보면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음란을 이용해서, 음란한 마음을 이용해서 성적으로 타락시켰거든요. 이 음란함 있잖아요. 음란함.
이것은 인류 사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여기에 지금 얼마나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빨리 청소년 이거 수만 명 키워야 되는데 지금 수명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거 안타까워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 음란한 거 요즘 이 시대가 참 음란하고 또 사회도 그렇고 방송국은 이 불륜을 전파하고 있어요. 방송국은요. 어떤 식의 불륜이 있는가를 가지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저런 불륜도 있겠구나 애들 알려줘요. 그리고 막 때로는 그것이 사랑처럼 미화되기도 하고 또 그걸 우리 성도가 보고 있다는 사실 저는 아주 그냥 마음이 아파요. 왜 뭐 때문에 그 배울 게 없어서 그걸 봅니까? 왜 그렇게 한가하시나요? 아니 기도할 게 너무 없어서 이제 하도 많이 해갖고 기도도 내가 보기에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면서 말이죠. 그거는 연속곡은 죽으라고 보는 사람들 말이지. 그게 깨어 근신하는 자세일까요 과연? 정말 그런 사람 마음에 소원을 하나 들어도 결심해야 돼. 내가 텔레비전 치우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해요. 자기가 못할 거면 말이죠. 그거 결단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텔레비전 틀지도 않겠다든가 말이지. 그걸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텔레비전을 틀지 않겠다 이렇게 소원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는 이제는 절대로 뭐 연속각 이러지 마세요. 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좀 소홀히 결심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어떤 거는 때로는 소원 같은 거 이런 거 저는 안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러나 저 혼자 결심하는 거 있다면 내가 이래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사실 좀 이래 보려고 그러는데 서운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서운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 좀 지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많이 해요. 또 그대로 또 하고 있고. 연약하니까. 내 자신을 자꾸 제어하려니까 그런 목표가 없으면 그냥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란한 것 말이에요. 이거 인류 사회에 아주 그냥 마귀의 아주 막강한 도구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때로 성직자를 우리 교육자들을 무너뜨리고 말이죠. 가정을 파괴하고 이 음란 이 문제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 이것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도구였던 이 미디안 사람들. 예. 그리고 그들을 내가 쳐라 이렇게 얘기해서 원수를 갚아라. 원래는 이 미디안 사람을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나 이들이 범죄했고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죽게 했을 때 이제 이것은 성전이죠. 거룩한 전쟁. 저들을 이거 하나의 심판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너는 이제 너는 조상에게 돌아온다. 너는 이제 그 일을 하고 돌아와. 이게 마지막 싸움이지. 그러니까 넌 돌아오라. 모세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이제 1,000명씩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아직은 제사장은 아니죠. 엘르아살의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래서 가가지고 저들이 승리해. 미디안 남자를 다 죽이고 죽인 자 중 미디안 5명 왕과 그리고 이번 8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발람이 아주 이방인 술사로서 처음에 축복을 좀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 유혹을 하는 방법을 써갖고 이스라엘을 저주는 안 했지만 내적으로 유혹하여 저들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장본인이죠.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 성경은 특별히 이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원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디안 부녀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고 또 9절에 보면 그러고 보면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살랐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완전히 미디안 사람이 죽었는가? 예, 이 지역은 됐지만 미디안 사람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또 미디안 사람이 좀 등장합니다. 구약에. 그러나 적어도 이 중심 세력 이들은 이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 전쟁의 포로가 나오는데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들은 다 죽여놓고 남자들은 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고서는 거기 보면 여자들을 살려두었다고 그랬어요. 여자들을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영접하러 나갔다가 저들이 이제 나갔다가 그걸 보고 14절에 보면 모세가 군대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이들을 살려뒀느냐. 16절에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죄를 벌하는 중인데 너희들을 살려놨냐.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그러니까 그 미디안 족속이 없어지는 거죠, 원래 그렇게 되면. 그리고 사내를 낳은 여인들은 다 죽였어요.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처녀들은 살렸다. 이들은 이제 일시킨다든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이 사건이 이 사건이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 미디안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들의 죄악은 말도 할 수 없어. 그 당시 다 뭐 죄 아주 그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가 아주 번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용서했지만 그게 아주 너무 관영할 때는 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미디안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분명하게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은 땅 정복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가나안 밖에 있잖아. 아직 이것은 미디안이라는 그 죄악의 나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에 대한 징계며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 보지만 그 이스라엘 군인은 한 명도 죽지 않잖아요. 그런 심판적 성격이 있고, 또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팔을 분다든가, 또 백성이 다 안 나가고 소수만 나간다든가, 또 모세가 그랬을 때 노한다든가, 이건 다 성전이라는 거죠. 이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죄악에 대한 철저한 징계,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영원한 지옥에 보내겠다. 이거 하나님이 철저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은 분명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인간의 정의나 여기서 어떤 자비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지 아니하시고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할 수밖에.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우리 하나님의 성격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요. 비록 우리 죄인은 사랑하지만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없기를 바라요. 우리를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지금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이는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도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요 정도는 뭐 조금 뭐 좀 안 되나, 몇 사람만 살려, 이런 거 없어요. 봐주지 말라 이거.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들이 모세가 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들이 살려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생활 중에 이 죄를 살려놓은 것이 없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세요. 벌써 죽었어도 한 10번 죽었어야 될, 혹시 뭐 음란한 거라든가, 나의 어떤 음란한 어떤 행위라든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버렸어야 될 어떤 욕심을 아직도 쥐고 있다든가, 아니면 생의 자랑이라든가 생의 허영 같은 거, 교만, 또 어떤 은밀한 죄들 아직도 그 살려놓고, 자기 어떤 성질, 이런 거 아직도 살려놓고 좀 키워놓는 거 아닙니까? 끌고 오는 거 아닌가요? 벌써 저쪽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주님의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전에 다 진멸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려서 살려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데려오는 거 아닌가. 한번 우리는 확실히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 내 이 땅에서 어떤 쾌락과 안일함, 이런 걸 내가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못 박았는지 이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요것만 버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 거 있습니까? 내가 요런 세상에 요것만 내가 버리면 지금쯤 내가 막 전도하고 지금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내가 사람들 많이 돌보고 내가 막 그럴 텐데 내가 정말 요것 때문에 못하는 그거 있습니까? 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생을 불태울 수 있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너그럽습니까?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요. 목사님 세상을 살려면 그래야. 혹시 그런 거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세요. 살려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요 정도는 뭐 요즘 문화인인데요. 요즘 뭐 그 정도는요 그냥 약관돼요. 뭐. 그러나 본인은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 놔둔 거 있습니까? 다 놓아세요. 없애버려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없애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없애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물론 그 1차적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없애야 돼요. 그러나 내 힘이 딸리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쨌든 무슨 방법을 쓰든지 뭐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어떤지 죽여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암세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뭐 한 이제 뭐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뭐 많으니까 대충 한 개 정도는 놔두자. 이랬다가 그렇게 의사가 했다가 그 사람 쫓겨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죽여야 돼요. 암 같은 세포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는데 가로막고 있는 미지근한 어떤 나의 어떤 사고 방식이 잘못된 게 있는가, 인본주의적 영향을 받은 게 있는지, 어떤 나에게 좀 이 시대에 영향을 받은 게 있는지 딱딱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오직 주만 위해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충성과 봉사를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성격이라든가 뭐 기질 뭐 이런 것들을 환경 이런 거 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러한 것은 굉장히 단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성결케 하는 문제인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면 여기 제가 좀 보면서 좀 특이하게 본 게 그거예요. 이 모세가 노하더라 14절에 그들에 대해서 모세가 노하였다. 사실 이제 모세는 죽을 때가 다 됐거든요. 이 땅을 떠날 때가 좀 다 됐고 이제 늙었고 기력도 그러면 이제 좀 웬만하면 그냥 아이고 저것들 또 그러는구나 이제 참 속으로 삭힐 것 같고 좀 분위기가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너 이거 한 다음에 오라 그랬거든요. 내가 네 조상에게 돌아가네. 이 자리에 분명 그런 얘기도 해서 이제 모세도 이제 생을 떠날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광야에서 많이 했거든. 이제 그런 거는 너무 많이 해서 광야에서 근데 또 이제 다 와갖고 이제 나 가야 되는데 말이지. 그들 보고 또 노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생각하면서 이 모세의 노함을 좀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게 모세가 할 일이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성이 영화가 되지 않는 한 이 지도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지도자라는 것이 원래 이런 거구나. 항상 지도자는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들보다 앞서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못 미치는 사람을 늘 만나게 되고 그러면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죽을 때까지 답답한 게 그게 우리 지도자구나. 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가 일할 다 우리는 정말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론 목사는 아니겠지만요. 그러나 이게 죽을 때까지 이게 원래 이렇게 지내는 게 목회자며 우리들이구나.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약간 위로도 돼요. 이게 위로. 그래 내가 우리 때때로 성도들에게 답답한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나는 좀 안 답답하기를 사실은 내 마음속에 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안 답답했으면. 그러나 어쩌면 내가 이 목회하는 동안 은퇴하기 전까지는 어쩌면은 그 은퇴하기 전달까지도 어쩌면 이게 내가 또 답답해갖고 왜 그러냐 또 이런 얘기를 내가 해야 될 입장일지 모르는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또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다 조장들 되고 다 이렇게 될 때 그 초원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또 답답하고 그리고 속상하고 이게 주님의 일이구나. 이 땅에서 온 고난이요 그 나라에서 휴식이구나. 이게 전투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어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원래 이건 좀 교육자 앞에서 이런 설교 좀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럼 제가 좀 시컷 좀 할 텐데 교육자 앞에서. 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해. 여러분이 대상일 수 있는데. 좀 새겨 들으세요. 예. 여러분이니까 다른 사람을 할 때 우리 같은 동역자 입장에서 얘기하자 이거예요. 예.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얘기해도 또 모르고 죽을 때까지. 예. 모세는 한테 늙어서 지금 이제 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쟁 다 끝나고 이제 됐다 싶었는데 또 노해야 된다는 거. 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데 이런 면에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이렇게 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가만히 봤어요. 노해갖고 삐쳐갖고 얘기도 안 해요. 어이구 이것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이러는구나. 아유 몰라. 예,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이 이제 지난번도 조금 전에도 그때 또 24,000명 또 죽었는데 이것들 또 그 사람들 또 살려가지고 저것들 죽이라고 분명히 다 그랬는데 어이구 나 이제 그자도 떠나는데 모르겠다. 나 죽기 전에 그냥 조용히 어디 혼자 나 묵상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노한 다음에 태도를 보니까 뭐예요? 다시 시작하라. 너희들을 살려놨느냐? 이들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17절에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참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결국 고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죽였고 그래서 그들은 또 깨끗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가 나름대로 지도자입니까? 나름대로 일꾼입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삐치는 거 없고 그냥 또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뭐냐? 예. 아니 그러니까 또 그러냐?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때 노하여 그냥 사라졌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말이 나왔다면 어쩌면 우리도 모세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러면 하다 힘들면 없어져 버리자. 예. 예. 그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저 때때로 그런 목회자 봤어요. 목회자인데 하다가 그냥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속상하니까 목회 그만둬. 그 무슨 봤어? 목회 그만둔 사람. 유학 갔어요. 목회 그만둬. 그냥 공부가 편해 그냥. 이것들 글자들은 뭐 도전 안 해오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돼. 머리가 좀 아프지만 공부하면 돼. 사람들 만나기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목회 그만두는 사람들. 예. 근데 모세는 노하여 느보산에 올라가자고 해서 내가 줄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참으로 우리 이런 거 끝까지 하는 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이제 누구를 뭐 원톤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좀 조장으로 조언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집에서 혹시 부모로서 뭐 자녀를 가르치고 이런 역할 합니까?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아주 그냥 끝까지. 우리의 다 할 때까지. 하여튼 마지막까지 해야 돼요. 아주 끝까지. 아주 그냥 인내를 가지고 하여튼 그냥 끝까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앞으로 남은 생 동안은 우리보다 어린 자들을 많이 만날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여튼 끝까지 아주 그냥 아주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참 좋았는데 그러면 모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오늘날 우리는 그럼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모세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안 하는 자는 누구냐? 그는 누구냐면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예. 바다에서 그 나침반이 없는 상태에서 배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있는 동안 참 이스라엘 민족은 복됐어요. 잘못될 땐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책망하고 격려하고. 근데 만약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 그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멋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 성경 연구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신앙, 그건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데리고 와서 아마 이들과 그냥 살고 이랬을 겁니다.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우리 교훈하심을
우리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두 가지가 약하다고 그랬어요. 성경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기도도 깊이 하지 않고 이 말씀 연구나 기도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표가 하나 1단계 목표가 있죠. 66권 끝내는 거. 여러분들 부지런히 끝내세요. 지금쯤 이제 열심히 한 분들은 한 지금 이제 20권에서 30권 사이 할 것 같은데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이거 상한선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 말씀과 기도 이걸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그들에게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성결케 하죠. 그래서 살인자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자는 진 밖에서 7일간 주둔해라. 그래서 3일 7일 깨끗이 하고 또 포로도 깨끗게 하라. 의복과 가죽은 염소털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은 다 깨끗게 해야 한다. 20절에 그렇게 돼 있고 또 21절, 22절 쭉 보면은 금과 은과 동과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을 통과시키고 물로 씻고 불에 견디지 못한 것은 물로 지나가게 하라. 물로 씻으라 이거죠. 그리고 24절에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해에 들어올칠 것이다. 이거 보면은 이제 정결케 하는 것이 나오죠. 예. 비록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해요.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저절로 하나님께 합당이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일을 수행을 해도 이들은 더러워졌고 또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이들은 죽여야 될 여인들을 살리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의 명분이 뚜렷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런 진행 과정 중에서는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뜻뿐만 아니라 목표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도 매사에 성경의 원리를 생각하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성교 훈련이다. 거기에 관계된 다 모든 다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그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매사에 하나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도 선교를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생각해. 또 거기서 물론 낙도에서 그 목회한다고 해서 그분이 꼭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해서 꼭 하나님 뜻이냐? 그거 아니에요. 거지전도 훈련을 갔다 하더라도 내가 거지전도 훈련에 내가 대원이기 때문에 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할 수 있어요.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건축한다고 해도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나든지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건축은 좋죠. 그러나 세상적 방법 할 수 있다니까요. 또 어떤 뭐 큰 교회 아니면 이름 있는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그쪽에 신앙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이름 있는 교회 뭐 다니면서 가보면 오히려 더 아니래. 왜냐하면 나는 무슨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막 PBS를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면 그럼 의뢰 나는 뭐 전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다니도 얼마든지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빼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 이번에 우리가 이제 누가 보면 거의 끝나가는데 분명히 이가 빠진 사람이 있을걸요. 이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주은혜 교회 다닌다고 밖으로 혹시 조금씩이라도 알려지면 그 교회는 PBS 많이 한다는데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도 저절로 PBS 합니까? 네. 아무리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무슨 대 뭐 법대생도 보면 꼴등이 있잖아요. 그 무슨 대 법대생은 다 전부 성적 다 1등입니까? 꼴등이 있어요. 과락도 있고. 우리가 비록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는 있었지만 얼마든지 이들은 더러워질 수 있었고 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항상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항상 성경의 잣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47절까지 전체 47절까지는 전쟁의 전리품을 처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그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해라. 그래서 절반은 군인에게, 이들이 아무 목숨 걸고 나갔으니까 이들 군인에게, 절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27절에 그렇게 해라. 그래서 군인이 얻은 것들은
28절에 500분지 1은 여호와께 드리게 해서 거제로 제사장 엘레아살에 주고 회중은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명한 대로 다 행했다. 그것이 이제 31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양이 67만 5천, 또 소가 7만 2천, 나귀가 6만 천, 처녀가 3만 2천. 이것을 다 명대로 다 하라는 대로 다 그렇게 드렸다 그거예요. 47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뭐 500분의 1을 드리고 50분의 1을 다 드렸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48절부터 54절까지 보면 이제 여기로 원래 끝나야 되는데 이 전쟁을 수행한 군인들이 헌물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들, 즉 천부장과 백부장이 군인을 계수해 보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예. 그래서 각 사람이 얻은 바 금폐물을 하나님께 생명을 위해 속죄코자 가져왔다. 속죄라는 것은 죄 문제가 아니었고 여기서는 보호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죄로 따진다면 자기들도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주신 것. 그래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속죄, 죄의 문제라면 원래 피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보호에 대한 감사.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들이 가져온 금이 도합 16,753개. 지금 우리로 따진다면 한 190kg. 190kg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들이 큰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 아까 우리 거기 보면은 막 양이 67만 5천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그들을 전멸시킨 거예요. 근데도 이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했고 이런 것을 금을 취하여 54절에 회막 안에 들여서 기념을 삼았다. 이들은 이 은혜를 깨닫고 헌물을 했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자원하여 드리는 시간, 자원하여 드리는 그 어떤 주님의 섬김, 이런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자원이 참 좋은 겁니다. 자원이 참 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것. 저는 근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그 인간의 그 두 면을 보게 돼요. 이들이 한때는 막 그 형편없이 막 그 범죄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었는데 또 요번에 어떻게 그걸 또 깨닫고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헌물을 드리나. 신실치 못하지만 가끔 이렇게 좀 훌륭한 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거. 근데 이들은 가끔씩 이렇게 훌륭한, 우리를 좀 놀라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때야 됩니까? 역전돼야 돼요. 우리는 평소에 늘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쩌다가 실수를 해야죠. 이들은 어쩌다가 늘 보면 이들은 불성실하고 밤낮 실수하고 그러다가 이들은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께 신실하게 했다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성령님이 와 계시고 항상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말이죠, 가끔 실수하고 우리는 정말 신실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쯤 봐서 신앙생활 한 지 1년 됐고 2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돼요. 성화의 과정이 이제 이루어져야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루어져야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성화지, 이루어지지 않고 굳어 있는 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 헤매야 돼. 지금도 우리가 만나서 대화 중에 나 요즘 이번 한 주간 잘 못 살았어. 이제 이런 얘기들은 그건 한국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에 아주 자고 있는 자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못 삽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못 산다는 얘기는요, 어쩌다가 한 번 해야 돼요. 한 3년에 한 번 정도라든가. 그때 어쩌다 우리가 나 이번 한 주간 이상하게 못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이게 너무 자주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그러면 2시간으로 옮겨야 돼. 만약 여러분 1시간 해갖고 그런 얘기 입 밖에 나오면 2시간으로 바꾸세요. 완전 우리를 바꿔야 돼.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죄 문제를 아직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바울 사도는 나는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목사님 그럼 바울이니까? 아니면 그런 목이기 때문에? 선교사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의 나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진다는 얘기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여러분들. 목사님 제 결심이 약해요, 이런. 그게 원래 언제 해야 되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 지금 미적분이니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직도 40 나누기 2 이런 거 모른다고. 아직도 이거 틀렸네, 이런 거.
그건 이제 1학년 때 아이코 틀렸지. 25 나누기 5가 얼마지? 뭐 이러면 뭐 4, 뭐 이러면 아이코 틀렸거나 5인데 뭐 이런 거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 얘기를 해. 3학년 이럴 때 얘기하는 거지. 아직도 25 나누기 5가 얼마인지 모르고 말이죠. 아이고 또 틀렸네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그건 되겠습니까? 고등학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벌써 1년 됐고 2년 됐고 3년 됐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지는 얘기하면 됩니까? 아직도 콰이타임 빼먹고 이번 주에 콰이타임 뭐 3번 뺏기 못했어요. 4번 뺏기 못했어요. 막 이런 얘기 들릴 때마다 신앙생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있는 건지 저는. 기도 생활 이번에 또 빼먹었습니다. 그런 거 어쩌다 한번 들어야지. 자주 들으면 됩니까? 자기 신앙에 너무 큰 병이 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원 가야 돼. 빨리 가서. 왜 내 생활하면 딴 사람은 승리해야 돼? 나는 밤낮 정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 왜 이렇게 집니까? 콰이트하면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고 말이지. 꼭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본 적 꼭 한 번 내지 2번 꼭 빼먹고 말이지. 내 생활이 뭡니까 내가? 기도 생활도 하나님과의 경건 이거 빼놓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 빼놓고 내가 무슨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예. 기도 생활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 이런 면에서 좀 신실해야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상히 내 생활이 요즘도 잘 질서가 안 잡히고 자주 넘어지고 그렇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해요. 3시간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자기를 바꾸십시오. 우리는 지금 가뜩이나 그런 미지근하고 넘어지는 신자 많아서 걱정인데 한국교회 그런 사람이 좀 부족해서 보탬이 되려고 지금 신앙 가졌습니까?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생활에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기쁨이 안 나타나나요? 예? 하늘로부터 오는 것 어떤 것 충만함이 왜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기도 생활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될 만큼 기도하세요.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이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한 군인들이 드리는 헌물 이건 참 지금까지 이스라엘 행실에 비춰볼 때 참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아마 전쟁을 하면서 너무 엄청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그런 함께하심을 경험했는지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서 좀 성숙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들이 이런 아주 참 자기들이 이거 명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 사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식이 필요합니다. 꼭 교회에서 토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시간 이런 시간 내라 그러지 않았으면 그러면 안 합니까? 네. 시간 문제나 어떤 무슨 재물 문제나 우리의 관심 문제나 우리가 이 주를 섬김에 있어서 그걸 꼭 그렇게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그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고.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죠. 꼭 PB에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장 하라고 해서 꼭 한 장만 합니까? 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가합니까? 한 장 할 정도로 남은 시간은 마음껏 써도 되고 그 한 장 겨우 합니까? 우리 66권 목표로 정했으면 누가 하라고 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든지 아껴서 좀 다른 거 좀 줄이고 열심히 정말 3장 4장씩 할 수 있어야죠. 저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여성들 결혼한 사람들 제가 직장 갖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시간을 내서 공부하라고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하려고. 그래 남편을 위해서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혹시 직장에서 휴가를 준다면 그것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모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때로 우리가 좀 PBS 많이 요즘 이제 안 하죠. 제가 PBS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하는데 때로 이런 분위기에서 그저 교회에서 요구하는 정도. 왜 알아서 자기가 막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그동안 못 들은 설교 내용도 많을 텐데 그런 거 다 채워넣고 재정이 허락된다면 저 테이프 같은 것도 구입해서 안 들은 거나 불확실한 거 다 듣고 하고 또 우리 다행히 저 동영상 나오니까 그거 들으면서 더 그렇게 말씀에 이런 것들을 꼭 목사가 아니면 또 막 분위기상 자기가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시간을 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원을. 이들도 이거 자원해서 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드린 것보다 이러한 깨달음이 귀한 거예요. 상황과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를 깨달았다는 그 시각, 그러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게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저들은 감사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 따져보면 우리에게 이들은 이때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깨달았지만 사실은 살아오면서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도 수많은 은혜가 사실은 임했던 거예요. 늘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겼어야 원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각을 소유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건 놔두고 항상 현재 당면한 재정 문제라든가 집 문제라든가 현재 당면한 문제에서 그저 항상 은혜를 느껴보려고 하는, 이미 수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교회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이 땅에 누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불평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현재 내가 갖지 못한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불평은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자는 불평이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불평이 많은 겁니다. 상황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위치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이런 사실만 해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십시오. 최근에 자기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 자기의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혹시 불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정말 이게 불만의 이유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큰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런 크신 축복과 인도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지금 내가 힘든 건 항상 연단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지 않으면 아니세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힘든 것, 그 사람에게 메어 달리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또 정말 그런 기쁨 가운데 이만큼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좀 많이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쯤 이제 그만 흔들려야 할 텐데 아직도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시간을 정하세요. 밤 8시부터 10시까지든지 무조건 2시간씩 기도한다. 9시부터 11시까지든지 내가 2시간 기도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승리하는 생활을 주님은 약속이 있지만 그건 언제까지 약속이고 나는 매일매일을 이렇게 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